현재 남과 북이 긴장 가운데 있는데 북한 핵을 발사한 이후에 미국의 전략 무기를 지금 배치하느냐 마느냐 놓고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전략 무기 중에 어떤 것은 미사일을 피해 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아주 미국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번에 요인 암살대가 우리나라에 왔대.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김정은을 암살 특수부대가 가서 그냥 뭐 해안가로 침입하든지 공중에서 내리든지 해서 죽이고 살짝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공포를 주는 암살대가 지금 미국의 암살대가 한국에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특수부대의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요인을 암살하는 거예요. 살짝 가서 죽이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살 대원이 도리어 바닷가에 바다 한가운데에 총을 맞고 떠나려 가는 걸 누가 발견해서 살려낸 다음에 누구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 상실증입니다. 과거에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누구 있는가를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남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이름 가지고 암살을 해왔던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이해. 예수님의 자기 이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이 확증하고 확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 하는데 자신이 그걸 모르면 선지자나 문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냈는데 아들로서는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 누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누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똑같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이 인도를 받아서 알게 되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천지주제신 아버지께서 아무도 알게 해주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도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내 말을 받는 자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해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 보낸 성령님이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니 이 천국 열쇠를 나한테 받은 자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능력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이와 같이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능력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누구한테 온 사람이 있다?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 아비의 욕심대로 살인과 거짓, 진리가 없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마귀를 멸하러 왔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가 너희한테 맡긴 마귀의 일로 인하여 세상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또 그런 악한 세력들을 처단하는 일에 지금 암살 요인같이 암살하고 없애고 정면하는 일에 너희가 앞장서라.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한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나도 예수님을 알고 그대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를 갔어요? 요단강을 갔어요. 거기 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세례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죄를 고백할 얘기가 없고 단지 그냥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의 의례를 통하여 그 당시에 관습의 종교의 그런 걸 통하여 그 과정을 겪었어.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건 뭐냐? 다른 사람은 그냥 세례받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끝났는데 예수님은 자기 죄를 고백 안 하면서 딱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뭔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뭔가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왔는데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뭐라고 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낳았다. 할렐루야. 그 말이 그 당시에 몇 사람만 들었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몇 명 있습니다. 에녹이 있고 특히 이제 제자들 이끌고 높은 산에 기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휘황찬란한 옷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볼 수 없는 그 옷이었는데 갑자기 광채가 나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신령한 형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누가 나타났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형상이 거기서 나타나는 제자들이 3명이 뒤에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지 않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하는 천상의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옆에서 보고 야, 저 사람은 우리 선생님은 뭔가 다르다. 신령한 영체를 가졌고 또 모세와 엘리야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늘로부터 이 얘기가 나오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아까 세례식을 할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낳았다고만 했어요. 그를 그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만 했는데 여기는 지금 변화사에서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을 찾아서 들어가면 예수님도 어릴 과정을 겪었고 이런 성장의 과정을 겪었는데 인간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는가? 어떻게 자기가 이 세상 사람이 인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온 것을 알았는가?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 생각할 때 고민을 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를 신의 아들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보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이든가 성경에 나타난 기록 외에 그때 당시의 유대교 문헌이라든가 역사적인 문을 샅샅이 뒤집니다. 지금은 고고하게 발달해서 이것이 언제 거 뭔 거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샅샅이 로마 시대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샅샅이 뒤져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능력은 나타냈다. 기적은 나타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모든 걸 봅니다. 그러면 그런 거 다 인간도 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도 능력을 받아서 살 수가 있는데 설교를 잘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인간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뭐 때문에 알 수 있다? 부활 때문에. 부활의 기록과 증명을 통하여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그 현재적인 체험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체험이 예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나도 그 뒤를 따라서 죽음을 보지 않고 나는 죽되 내 생명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게 있어요. 나의 과거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를 알면 너무 좋아요. 근데 나의 과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과거 어릴 때 태어났고 어릴 때 어떻게 놀았고 어떻게 사업도 했고 하고 지금은 어떤 때 보면 더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될 수도 있고 몸도 건강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돼가느냐? 인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인생은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런 과정을 누구나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오늘도 했지만 나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중에 무엇이 있을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궁금하니까 점을 치고 궁금하니까 전생에 내가 뭐 있느냐. 또 TV나 이런 거 보면 전생에 저 사람은 뭐 했어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왜 이 집에 태어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부모 때문에 내가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온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살다가 시간 되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알았듯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계시와 모든 걸 드러나게 알게 해주고 판단하고 분별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나 자신도 과거에 이 세상에 한번 왔는데 이 세상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누구 집에서 고생했던지 젊을 때 고생했던지 아니면 아팠던지 지금은 또 어떤가. 내가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시각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내가 그렇게 지금 상태가 과거에는 대개 보면 과거에 힘들게 살았다가 지금 잘 터지고 잘 나가면 세상을 내 것 같고 내가 세상을 정복한 것 같습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젊었을 때 좋은 집안, 좋은 부모, 젊었을 때 좋은 학교, 좋은 사업, 좋은 배경이 있다가 지금 힘들어지면 지금 만약에 몸이 아프다는 소리는 내가 모든 게 쪼그라지는 것 같이 아니면 실패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전체 인생은 나의 과거가 있었고 지금 나의 현재가 있다면 나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확신하고 평온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를 관할하고 통치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장차에 내 나라에서 잔치상에서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때는 보좌 앞에 12지파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때 내가 거기 심판자가 되고 너희는 거기에 동참한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은 시몬아 사탄이 너를 거기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밀가부로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흔들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고 끄떡 없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오늘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지금 말은 내 말을 믿는 척 하지만은 저 미래 세계가 있다고 믿는 척 말을 하지만은 지금 너는 오늘 저녁에도 나를 부인할 사람이다. 왜? 확실히 아직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고 또 보지 못했고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이 이랬듯이 자기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할렐루야. 나를 지배를 받으면 영적 세계로 여기도 말합니다. 육체로 판단하지 못하나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은 영으로 판단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실 고백할 때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설교도 했지만은 확실하게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온몸으로 믿어지고 확실하는 것은 내 영적 성장에 따라서 다 달라짐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믿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과거에 만물을 만들었고 지배하고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섭리했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를 어떻게 할 건가를 확신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걸 보니까 내가 조금 나아지면 내가 모든 게 다 가진 것 같고 성취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신분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롭게 돼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질 때 인자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좌에 앉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때에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면서 나를 끝까지 믿은 자 어떤 데는 여러 배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상속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세상에 있을 때도 그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증거해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믿는 자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이것이 확신되고 믿어지면 지금 상황에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나의 마음속의 뼛속으로 믿어지고 확신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실이 있다 보고 내 몸이 약해지면서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자기가 확신했고 또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또 뭘 이루고 싶은 것이 찾아가 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걸 버켓 리스트라고 합니다. 옛날에 사형을 할 때 밑에를 툭 통을 쳐버리면은 이게 없어지니까 죽게 됐듯이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이걸 한번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인생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남은 인생 동안에 꼭 하고 싶은 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모든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으로 왔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도 거기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낮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니까 이 마을뿐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면서 거기서도 전도하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누구를 증거?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듯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자기 죄를 모르는 자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또 섬기러 왔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왔고 또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고 또 섬기러 왔다.
내가 이 불을 하나님의 사명 불을 지금 던지러 왔는데 아직 안 붙었다. 가슴에 안 붙었다. 이것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뭐 이렇게 설치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 너희도 지금 붙지 않았고 내가 받을 세례가 근데 있다. 그 세례가 뭐냐?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듯이 나는 꼭 마지막 한 가지 십자가에 죽어서 인생의 죄를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나를 통해서 다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불을 던져서 전쟁을 일으키고 각 집안에서도 2대 3으로 3대 2로 서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지 않는 자와 안 받는 자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화평을 주러 온 것 같지만 전쟁을 주러 왔다. 무슨 불? 복음의 불, 전도의 불, 예수의 불,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잃어버린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요? 너희들이 지금 가서 하는 일이 내가 보낸 거고 하나님이 보낸 것 때문에 자신 있게 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의 생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이 괜찮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가정에서 밥순이밖에 안 되고 또 뭐에서 뭐밖에 안 되고 이런 것 같지만은 그 일을 보내는 거 주부로 만든 거 하나님이 보냈고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귀천에 상관없이 성공 실패 상관없이 할렐루야. 나의 남은 인생 그 인생 자체가 고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라.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병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나도 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대로 아니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어라. 할렐루야.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일은 나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단한 일을 합니까? 목사나 선지자나 대단한 사람만 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모세가 뭐 했어요? 사실 히브리 민족 이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누나가 살리려고 엄마하고 나일강가에 뛰어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것부터가 요상스러운 뭔가 섭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 민족이 일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왕 밑에서 놀라운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세는 그렇게 대단하게 사용했지만 우리도 과거의 모든 어떤 부모나 어떤 과거가 나에게는 어떤 것도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뭐하냐? 광야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팍싹 망해가지고 뭐 했어요? 광야에서 양치기야. 그것도 지 양도 아니야? 누구 양이요? 장인 거요. 장인 거. 그냥 밥 먹여주니까 대릴 사이로 가서 거기서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처량하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이나 살게 만든 하나님. 왜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광야를 속속들이 아는 처절하게 힘든 상황 지금 이제까지 40년이 못 써먹을 줄 알았고 버릴 줄 알았는데 제때 써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말로 안 된다니까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고 할렐루야. 모세 오경이라는 성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런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면
만들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렇게 퍽썩 주저앉아서 개떡까지 살아야 될 이유는 그 과정을 겪을 200만 민족을 이끌고 샅샅듯이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 먼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좋은 환경이 있든지 나쁜 환경이 있든지 이것은 나를 위하여 사용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할 계획이고 미래가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 중에는 뭐가 있다? 귀중한 섭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모르니까 얘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몰라요. 도저히.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핍박자요, 비방자요, 폭행자고 나쁜 놈이었는데 사람 죽인 놈이었는데 그것도 예수의 적이었고 원수였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과거는 나를 알잖아요. 나를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찢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구원과 축복을 받을 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남이 볼 때 무시하고 뭐 떨든지 말든지 거기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장기호 교수라고 서울예대에 나가수에 발표자를 했죠. 그래가지고 떨어질 사람을 하니까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빛과 소금 그에서 활동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를 불렀고 그러다가 그때 붐으로 유학을 해서 더 크게 한번 써야지. 미국에 갔다 와서 버클리 음대에 그래도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한국의 가요계를 쓰려야지 하고 왔는데 가요계의 판도가 5년 만에 바뀌어버렸대. 뭘로? 댄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잘한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준 거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가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고 은사도 받고 신령한 체험했던 그가 하나님 뭡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이제는 막 자기 사명이 없어지니까 막 미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해가지고 누가 또 그런 말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덕규 씨라고 이 가수인가 봐요. 이분을 찾아갔더니 야 임마 그러더래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고 부르심 받고 해야지 아무거나 까불지 마. 그래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나는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했냐. 서울예대 교수가 그때 별로 없을 때 교수로 들어갔대요. 자기는 뭐 하고 싶은데 이거 아니면 설교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용음악과에 교수하면서 많은 사람들 학생들의 예수 믿는 사람 주위 없는데 자기가 멘토 역할을 하면서 하하 이제야 나를 사용하려고 여기다 박아놨구나. 할렐루야 느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확신. 뭘로? 내가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리라. 마지막을 승리를 확신했어요. 할렐루야.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영광과 종교의 관을 쓸 것을 확신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지막에 승리가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미국과 소련이 균형을 이루다가 이제는 소련 힘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소련 미국 마음대로 못했어요. 중국이 요즘 까불까불 하는데 아직은 안 돼요. 뭐 때문에? 군사력과 경제력이 안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은 세계의 최강 능력은 승리는 영원히 가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영향이 세죠. 친박 비박 뭐 친박이 어쩌고 하죠. 근데 이것도 대통령 끝나면 그 세력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권력 잡았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치와 권력과 경제력이 재벌도 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난리 났대요.
옛날에 삼성제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어떤 삼성전자였어요? 청와대도 못 건드려요, 삼성은. 그런데 지금 중국에 싼 것 때문에 아주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대통령 인물도, 영원한 기업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